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창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즉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신하시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단연코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라고 그냥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지. 후자겠죠.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가? 볼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죠. 뭔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톡을 많이 하죠. 어르신들도 카톡 합니다. 카톡에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하트를 이렇게 뿅뿅뿅 날리면은, 가족 사이에, 연인 사이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기호를 통해서 표시한다든지, 말로 표현한다든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낼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딱 봤는데 안녕하세요, 맞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근데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나를 좋아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사랑도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연인 사이에 종종 여자가 이제 남자에게 묻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알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고전적인 답변이에요 이거.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요 이제 세계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별로 안 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조금 바꿔야 돼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하실 때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 만큼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땅에게 물어보겠어요? 하늘 물어보고 답변 못 하잖아요 그냥.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늘도 알고 땅도 알죠. 맞죠? 다 합니다. 불신자들만 몰라요. 받은 사람은 알지만 불신자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사도 요한은 성도를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굉장히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바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해요 이거 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격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격 속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정말 가볍게 교회를 나오던 그때 십자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말씀 앞에 서면 이해가 안 돼도 막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지, 그렇게 습관처럼 되뇌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병들었을 때 나를 살리신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악된 이 불쌍한 인생을 다시금 스럽게 해주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너비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천사들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로마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살아도 다 같은 로마 사람이 아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대우가 다릅니다. 미국에 가는 이민자들 보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려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 맞죠?
혹시 천국 시민권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천국 시민권을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 천국에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안 주시는가?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의 신분을 주셨는데 뭐 떡이 없느니 물이 없느니 이러면서 고기가 없느니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별히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아버지란 말을 썼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집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구하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주지요. 뭐 굉장히 착하신 분은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구해요. 안 구하니까 문제예요. 옛날 어렵고 힘들 때는 없으니까 구했는데 요즘은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안 구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또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곤고합니다. 빈궁합니다. 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가 안 찰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내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나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것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녀라는 말 대신에 로마서에서 아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휘오스. 이것은 이 법적인 좀 용어예요. 실제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즉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양자하면 조금 이야기 그렇게 해요. 양자하면 친자, 양자, 나무집 자식이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양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모든 유산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빈털터리라도 어떻습니까? 누구 장군의 딱 아들이 되면 그 장군의 유산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아까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싸울 확률이 많습니다. 왜?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의 재산이 별로 없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받을 게 없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기대할 것도 없어요. 제발 빚만 물려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지 못해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십자가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알지 못하죠.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우리를 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변화되면 참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딱 순간 뭔가 외모가 탁 바뀌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싹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어떻습니까? 그 얼굴, 그 몸 그대로입니다. 겉모습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예수 믿으면 뭐 젊은 자가 된다든지, 애가 예수 믿으면 청년이 된다, 이렇게 하면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속 사람이 변화되었죠. 여전히 번성의 부패함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다면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지금 이제 수시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평생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정말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 근데 단지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을 좀 받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맞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분 계신가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저에게도 좀 불치병을 주셔가지고 선배 목사님을 보니까 그런 병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쓰임 받는데 좀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고난은 좀 저 뒤로 밀려가게 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보통 기도하죠. 좋은 일은 우리에게 닥치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은 다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불신자도 그거 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하게 내가 좀 체험하기를 원한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 육신의 자녀들도 참 좋은 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좋은 점은 닮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고 그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리기를 자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시키면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피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조금만 일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피해요. 뭔가 다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죽으심도 참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였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돌덩이를 금덩어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참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나이가 드시면 그래요, 하나님 저를 좀 안 데려가십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르겠죠, 그 마음을. 근데 40년 50년 되나서 우리 육체의 그 연약함을 겪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소망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행복들은 단지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때만 기쁜 겁니다. 사실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들과 다른 소망이 있죠.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오늘 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망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은 너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너무 빠져가지고 시한부 종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뭐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가정주부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고, 딸이 직장을 다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을 버리고 어딘가에 가고, 이런 일을 당하면 그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벌어지죠. 특별히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빠지면. 그러니 혹시 주위에 이런 이단들에 접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다. 교회 외부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검증되지 않은 것은, 검증되었어도 괜찮은데 검증되지 않으면, 그리고 몰래 알리지 말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100%다 이단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뭔가 겉모양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 건축인데 거기다가 성전 건축 이렇게 하게 해요.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더 고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바꿉니다. 중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개혁주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중세 뭔가 외형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왔는데 다시 어떻습니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들로. 이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인데 왜 이 땅에 쌓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보이는 것들로 대체한다는 이 말이죠. 그것은 주를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통틀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합니다. 여기서 사용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항상 하는 일이 있죠.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씻는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매일 입고 다니는 이 옷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씻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안 올 거예요. 특별히 여름철 같은 이 무더운 여름에 아마 조금만 여러분들이 움직여도 다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자들은 자신을 깨끗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때를 묻지 않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세상의 때를 묻지 말라 해가지고 너는 사막으로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으로 가라 했습니다. 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가서 안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사막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혼자 있다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 사탄은 어디든지 어떻습니까?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를, 이 주님의 날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다가올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함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도 전심전력하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고 깨끗해 하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와 기도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의 양대 기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언제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에 나타날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성을 항상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실 나타날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